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교회론 계속해서 나누는데 오늘과 다음 주면 이제 교회론이 끝납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각 장마다 주제를 잡아서 나누고 있는데 1장에서 3장에서는 교리적인 것이었고 4, 5, 6장은 실천적인 부분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5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앞 세대가 이룩한 것을 그 다음 세대가 배우고 본받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을 가만히 보면 태어나자마자 본능이 있지만 그 어미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아요. 이 잘 배우지 못한 새끼들은 냉혹한 자연의 현실에서 도태됩니다. 반면에 잘 배운 새끼들은 살아나는 생존의 방법을 터득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살아가는 생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줍니다. 저는 그 전에 맛집, 설렁탕집 근데 그 설렁탕집에 자녀들이 3명인가 있었는데 다들 부모의 기업을 안 잊겠다고 그래서 다 대학 보내가지고 다 잘 나가요. 기업도 다니고 대기업도 다니고 막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다 돌아와가지고 설렁탕집 그 맛집을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뭐 불 떼고 둘째는 뭐 서빙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 뭐냐면 어릴 때는 내가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부모는 다 후져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살아온 그 삶을 보면요 승리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 그죠? 그 생존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딱 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얼마나 사람이 무력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부모나 스승이나 이웃이나 이것을 본받으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본받을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본받을 대상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본받을 신앙이고 본받을 대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더 우월하고 잘 믿는 것 같죠? 젊은 분들?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분들을 본받으셔야 돼요.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목숨 바쳐서 지켰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내게 도움이 안 되네? 딴 데로 옮겨버리고 교회가 뭐 이래? 또 옮겨버리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5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믿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힘들어요. 그러면 과연 생명 바쳐서 지킬 만한 신앙이 몇이나 될까? 이 사람은 생명 바쳐서 교회를 지키고 앉아있을까? 아니면 훌러덩 떠나버릴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이유들이 우리가 앞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완벽한 삶을 제시하는 모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교회를 향한 희생, 피 흘림의 그 희생들을 다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요한 계시록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중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 5장 1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에베소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다.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이건 가르침이에요. 사자가 새끼를 술록이나 조그만 짐승을 잡아놓고 이렇게 목을 비틀어야지 숨통이 끊어진다 하면서 그리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새끼들한테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본받는다, 닮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뭘까? 하나님을 닮는 게 뭘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는데 어떤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되어서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뭘까? 오늘 제가 에베소 5장을 이렇게 함축하면서 3가지 정도로 꼽아봤어요. 첫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 있어요. 전지전능하다든지 영원하시다든지 무소부재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뭐냐? 사랑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우리는 거룩함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할 성품, 핵심 성품을 말하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이 뭐냐? 사랑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바울이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사랑은 뭐예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여러분, 누가 이렇게 교회에 찾아왔어요. 낯선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팍팍하면 왔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자꾸 실수를 하고 내 앞에서 그럴 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한 7번 할까요? 유대인의 법에는 3번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 7번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동일한 죄에 대해서 7번씩 70번, 77에 49, 49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는 무한대의 용서예요. 내가 딱 3번만 참는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의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죠.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저러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꼭 참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꼭 참은 거, 용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플러스해서 갚아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용서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용서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용서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용서하면 우리의 죄도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자, 두 번째, 사랑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자,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까 읽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셨다. 바로 이러한 희생, 바로 이러한 사랑.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희생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독생자를 주신 사건은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선교팀 선교하고 왔지만요, 초기 한국도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을, 한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심어줬어요.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 절두산 순교성지 옆에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100주년 기념교회에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그 외국인 묘지가 제가 옛날에 일할 때, 청년 때, 세공할 때 그 근처에 바로 옆에가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점심때는 거기 가서 축구를 했는데 굉장히 허름했단 말이에요. 그 3, 40년 전이죠. 근데 제가 거기서 축구도 하고 막 놀던 데인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역사적인 곳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막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원 같은 공동묘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팻말도 써붙이고 했는데 거기에 막 많아요. 언더우드의 묘고, 나중에 아펜젤러도 그 후대들이 이렇게 갔다가 거기다가 또 기념석을 해놓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 잠깐 나가있다가도 전쟁 나니까 들어와가지고 전쟁 때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선교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들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다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이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삶에서 잘라내야 될 6가지 악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중에 3가지는 일상생활에서 버려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3개는 언어 생활에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과 4절. 성주야? 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 3가지, 먼저 일상생활에서 버려야 될 3가지 악덕,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음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욕심. 물질도 욕심, 탐심, 바로 이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어요. 탐심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남편도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가지려고 그러고, 부인도 하나만 됐는데 둘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탐심이다 그랬더니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도 그냥 갖기 싫어요. 젊은 사람들 하나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둘이나 가지고 하나도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를 버리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잖아. 직무유기다. 하나는 챙겨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울타리예요. 결혼이라는 전제의 울타리 속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거, 즐기는 거,
이게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음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더러운 것이라고 말해요. 아카다르시아라는 말인데 영적 도덕적으로 불결함이에요. 불결함. 만약에 속 안에는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는데 포장을 해놨다면, 주의 종이 성도를 대할 때 너무 좋아, 기뻐요, 막 얼굴 보면 너무 반갑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이제 의무감이 됐어요. 나중에 오래돼가지고 제가 안방 가운데 항상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또 왔네. 이렇게 된다면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칠할 무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되게 위험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독일서 이분이 오랫동안 살면서 아주 친절해요.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안 돼요. 저한테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게 눌려서 오랫동안 살았나 보다. 진짜로 눌려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외국인으로서 이 해외에서 살면서, 그래서 괜찮아요. 내가 이제 막 이러니까 안 돼요. 오금을 절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해요. 하면서 했어요. 속으로 이제 목사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봐. 제가 좀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일부러 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 안에만 막 이렇게 막 기쁘지 않고 막 상대방 실수할 때 이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좀 감정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막 아니어도 막 옳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한테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다 됐어요. 저게 아파. 왜 아플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온갖 속 안에 탐욕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온유한 척, 막 탐욕이 없는 척 하면은 아파요. 힘들어요. 인생이. 그렇다고 탐욕을 막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탐욕을 없애야 되는 거지. 속 안에 그런 탐욕들을 겉으로만 회칠해 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탐욕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속 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 되면 그냥 보이세요. 그러나 그 속 안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잘못된, 겉으로만 보이려고 막 이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오늘 표현한 거예요. 탐욕이라고, 마지막에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은 제가 지난주에도 멈춰지질 않는다고 그랬죠. 짐승들은 멈춰져요. 배부르면 안 먹고요. 상대방이 꼬리 내리면 공격 안 해요. 근데 인간은 죽여놓는다고요. 배불러도 배 터질 때까지 먹는다고요. 소화제 어딨어? 한다고요. 여러분, 탐욕은 안 돼요.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름도 부르지 마라, 입에도 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속 안에 담아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어 생활에서 버려야 될 세 가지 악행이에요. 5장 4절 다시 한번 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의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감사의 말이에요. 여기서 누추한 말은요, 추잡한 말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음담배설이나 저질스러운 농담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몰아놓고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 이게 바로 다 누추한 말이 들어가요. 수치를 주는 거. 제가 이제 학원 다닐 때 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발음도 좋았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온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발음이 엄청 안 좋아요.
꽁 막 이러면서 발음이 독일어 해보라 그러면 그러니까 막 그 친구가 말만 하면 웃어요. 근데 자겐 그녀가 말했었다. 내가 그녀를 그녀에게 말했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겐인가?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니까 해석해보면은 내가 그녀를 쓸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톡으로 쓸다. 이게 세겐이거든요. 그죠? 맞죠? 그래가지고 그녀를 쓸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쓸었다.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참다가 선생님이 안 그러는데 팍 하고 웃었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그 형제가 말을 안 해요. 말을. 학원 끝날 때까지 말을 안 해요. 그 학기 끝날 때까지 말을 안 해요.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형제는 중간에 언어 못 배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누가 뭘 하면은 픽 하고 웃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누추한 말이에요. 추잡한 말, 누추한 말, 음담패설 다 들어가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 뻔뻔한 수다, 이렇게 무의미한 짓거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들도 좀 비슷하지만 조금 결이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희롱의 말, 유트라페리아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상황을 따라 손쉽게 방향을 바뀌는 임기응변의 기술 이렇게 말하는데 간단하게 해석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상황에 따라 막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현란한 말재주를 가졌지만 악의적인 태도예요. 바로 이거 저와 여러분의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서 항상 진실을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정도 아닌데 항상 진실만을 말하시고 정말로 옳고 좋은 거, 칭찬과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버려야 돼요. 에베소 5장 5절 보니까 이러한 것이 무서운 것은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니. 기업 무르다 받는 거죠. 상속받다 이건데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을 탐한 거, 탐욕을 가진 거, 바로 그러한 것은 또 말에서 일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가지고 구원을 끊어버리는 행위는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7절과 11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대꾸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대꾸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책망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에베소 5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미국 미주리주의 그리스도 교단의 승리교회에 웰 보행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입술에서 또 자신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또 비난, 불평의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원망 섞인 말, 불평의 말은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은 불평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평 제로 밴드 운동을 시작해요. 보라색 운동 끈 있잖아요. 보라색 고무 링 같은 걸로 해서 불평 제로 고무 밴드가 있네요. 이 룰은 간단해요. 원망이나 불평, 비난의 말을 하면 딱 깨닫잖아요. 아, 내가 이거 원망했네? 하면 오른손에 있는 것을 왼손으로 옮겨 차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비난했다. 또 왼손에 있는 거 오른손으로 옮겨 차는 거예요. 그거 이제 21일 동안 차고 있으면 완성!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면 목사님이 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해주고 상 주고 시상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 옮겨 차는 거예요. 2번, 3번씩 뭐 옮겨 차, 하루에. 그런데 이게 자꾸 의식하고 습관이 되니까 21일 채우는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면요, 불평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평은 습관이에요.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의지적으로 입을 닫고 거기에 감사의 말을 넣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우리 인생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그런 거와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감사하면 왕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앞에 행하면서 상황을 다 정리하고, 불평하면 뱀이 나와가지고 문다는 거예요. 그죠?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넘쳐서 천사가 앞서 행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5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바울이 이제 어둠과 빛으로 딱 이원론으로 대조를 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을 어둠과 빛이라는 이원론적인 대조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빛이에요. 마귀는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고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1장,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어둠이에요. 우리도 원래는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 그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는 5장 9절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착함. 착함은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에요. 이 뒤에 이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에 개들이 용병 보는 장소예요. 동네 사람들 이걸 보면은 집어가 가야 되는데 아무리 용병 보고 그래서 이걸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울타리를 해서 좀 막아놓고 경고도 하고 뭐 하려고 했더니 문짝을 띄워가 버렸어요. 문짝을 아주 가져가 버렸어요. 뒤에 문짝이. 이쪽 문짝이 있는데 이것도 닫아놓으면 막 부셔요. 문을 여기 막 부시고. 그래서 아무리 뭐 써붙여도 안 되고 뭐 이게 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버려야 되겠다. 언제 그냥 다 하면서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제가 이제 좀 보류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 전승희 전사님이 제가 주중에 이제 여기서 풀을 이렇게 깎고 한참 오래 좀 됐어요. 풀을 깎고 있는데 전승희 전사님이 지나가다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거를 들고 가니까 주차를 해놓고 할머니 내가 들어드릴까요? 내가 이렇게 독일어로 해서 그거 물건을 들어서 이 골목을 쭉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저쪽 뒤에서, 여기 뒤에서 풀을 깎다가, 보면서. 그래서 노인들이 여기를 이렇게, 안 그러면 저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니까, 이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 울타리 막는 거를 보류를 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류 중이에요. 보류 중.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옆으로 또 길을 내서 우리 공간을 확보해서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니까 우리 전승희 전사님이 내가 들어드릴까요? 당신 도와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고 가는데 제가 좀 반성이 됐어요. 반성.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승희 전사님 아까도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얘기 내가 할 거라고 해가지고 허락 맡았어요. 그래서 참 착하다. 성품이 참 착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착함이 있어야 돼요. 착함. 누가 보든 안 보든 착함.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의로움이라고 말해요. 의로움. 여기서도 아까 착함과 맞물려가지고 자신의 이익이나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행위, 바로 이것을 의로운 행위라 이렇게 봤어요. 강한 자의 횡포 속에서 가난한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 날아가는 새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것,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것, 정직한 것, 심지어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었을 때도 찾아주는 세심함,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의로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의로움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실함이라고 해요. 진실함. 진리에 속한 진실함이에요. 사탄은 거짓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냥 능통해요. 거짓이에요. 그 인생이 다 거짓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진실함이에요. 손해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힘든다 할지라도 진실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의미는요,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단어예요. 시간을 구속하다,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간이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비전이 있고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있고 헌신의 마음이 있고, 근데 실행할 수 있는 자원도 있어요. 풍부해요. 그런데 세월이 없어요. 나이가 90세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활용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배울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배워라. 저는 젊다면은 여러분 운동도 제대로 배워보고 헬스도 진짜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그 운동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뭐 할 때 레슨 받아서 돈 들여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기타도 좀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드럼도 좀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젊을 때 많이 배워요. 책도요, 좀 진짜 많이 보고 제대로 배워봐요. 책도. 왜? 앞으로는 눈이 어두워서 책도 보기 힘들 때가 와요. 책이 30분만 보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안경 요 정도만 돼도 저는 30분 보면 괜찮은데 지금은요 너무 힘들어요. 30분 보는 것도 힘들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거든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번에 선교팀 갔다 온 어린 아이들이요 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무엇보다 기뻤어요. 우리 성경이도 옛날에 방언을 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방언을 한동안 안 쓰니까 방언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거든요.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지우에게도 예지에게도 다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까지 방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명령형이고 현재형이고 수동태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내가 예전에 체험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범 따라 가는 거예요. 끝없는 용서와 아낌없는 희생, 사랑 실천, 이게 다 모범 보여주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